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영영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정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오늘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옷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이고 정능까지 이르러 계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회개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귀도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0권, 시편 9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0권,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선들은 상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은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 되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한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도 다 해결받아 더욱 굳세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어 주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님을 섬기며 또한 만나는 이웃들과 일터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단을 세우신 목사님께도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목회를 돕는 두 분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어 영육 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실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밤과 같이 어둡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들이 더욱 깨어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 어두움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신재호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릴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지요? 비가 지난주에는 참 많이 왔습니다. 예전 장마를 생각하면 뭐 하루 종일 비가 쭉 내렸는데 요즘은 뭐 오전이면 오전, 지난주에는 밤에 그렇게 좀 많이 비가 왔습니다. 새벽에 막 쏟아지는, 한꺼번에 확 쏟아지고 또 이렇게 낮에는 또 좀 개고 뭐 이런 모습들로 바뀌어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온이 아열대 기온으로 바뀌었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주에는 그렇게 많았던 벌레들이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교회에 오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오니까 밖에 지난주에는 벌레가 엄청 많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못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지난주에 엄청 많았는데 오늘은 또 와서 보니까 그 벌레들이 다 또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이런 계절에 더욱더 여러분들의 몸들을 잘 추스리고 또 오늘 중복이죠? 중복인데 이런 오늘 올해 무더운 더위도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 전에 이런 표현을 하나 보았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산다. 기독교적으로 산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기독교적으로 산다라는 이 문구를 딱 봤을 때 제가 사실 좀 멈칫거렸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산다? 기독교적으로 산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그 표현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좀 멈칫거렸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기독교적으로 산다. 제가 멈칫거렸던 이유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기독교적으로 산다는 게 삶의 한 형태로서 삶의 방식을 선택할 때 선택의 어떤 기준이 되는 하나의 방법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독교적으로 산다. 기독교적으로 산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적으로 산다라는 방법이
취해질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산다. 참 좋은 의미를 담고 있겠지만 기독교적으로 산다는 것이 삶의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냥 선택일까요? 아니면 기독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연관시킵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것이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선택을 넘어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면 이건 선택의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은요 기독교적으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선택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의 삶의 선택의 하나의 부분이지 이렇게 분명히 살아가야 할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우리들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길을 따라 생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이게 내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경을 읽을 때 글자로 읽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도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로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성경을 글자로 믿으면 안 된다. 성경을 글자로 여기에 쓰여져 있는 글자로 믿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성경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개역개정판의 성경을 읽는데 새번역도 있고 공동번역도 있고 제가 자주 읽는 현대어 성경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비교하다 보면은 단어들이 다른 표현들로 쓰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글자. 그래서 단어를 보고 그 단어에 우리가 얽매인다면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와 의도를 왜곡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 라는 것들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목사님이 왜 저런 단어를 쓰셨지? 난 저런 단어, 저런 표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마음은 똑같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그 의미를,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걸 여러분들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끝나고 저 문을 나갈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기억나는 단어 하나,
그 단어가 나에게 무슨 의미를 줄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한 문장?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나에게 뭐 어떻게 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어서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었구나 라는 한 문장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이 문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예화를 하셨고 오늘 목사님이 어떤 본문을 하셨고 뭐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좋지만 그런 것보다도 저는 우리 이 성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단어나 문장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의 그 의미와 의도를 좀 마음에 품고 가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좀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 그 의도가 뭘까?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 의미와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4번째 말씀이라고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안식일의 의미와 의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하신 의미와 의도를 생각해야 하는데 안식일이라는 단어와 안식일에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어떤 글자들을 글자 그대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요. 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그 이삭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옆에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합니까? 왜 당신들은 안식일을 어깁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39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부리지 말 것, 곡식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곡식을 따서 그것을 비벼서 그 곡식을 먹은 행위가 지금 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접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십계명 4번째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생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생명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에 교회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네, 맞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하고 있는 39가지의 금지 조항을 지킴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현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도 요즘 많이 청취하고 있고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그 내용들 중에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주일에 성도들이 출석하는 출석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교회 가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내가 주일날에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요. 급한 일이 있으면 가다가 핸드폰으로 예배 시간 틀어놓고 예배드리면 되지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생각이 아닌 조금 교회 주일날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가볍게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주일날에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인원이 많이 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교회가 복음의 희망이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모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여야 합니다. 각 지체가 한 몸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때마다 저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역 중심으로 모여야 한다. 사역.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루어가기를 원하실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동체 안에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제가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재정으로 후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도로 후원하고 재정으로 후원하고 마음으로 후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할 수 있지만 후원자로만 교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여서 손을 모아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주일에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요, 더 모이기에 힘써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협성대학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떨어져서 앉아있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있기도 하고 하지만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더 기도하고 더 협력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써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셨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의도가 뭘까?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안식일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2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순서가 나오는데 순서를 보면 말씀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그날을 어떤 날로 만드셨냐면 복된 날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된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복이 된다. 안식이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쉰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쉬는 것. 여러분 오늘 주일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데 잘 쉬고 계십니까? 네, 잘 쉬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3월 22일 주일날 설교가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설교였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다시 원고를 꺼내서 다시 그 설교를 쭉 읽어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도 잘 가물가물한데 3월 22일 설교가 생각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안식일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눴냐면 안식일은 뭐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허리를 피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허리를 피는 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허리 굽혀서 일을 했다면 안식일은 허리를 펴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허리 굽혀 일하면서 나아갔던 삶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인지 아닌지를 이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허리를 펴고 내가 가는 방향을 돌아보는 날이 바로 안식입니다. 허리를 피는 날. 여러분 허리를 숙이고요,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가면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나는 저쪽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었는데 그런 계획을 가졌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땅만 보고요, 허리를 굽혀서 걷다 보면은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허리를 펴야 해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주일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방향으로 설정했던 그 방향을 향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주일은 우리들에게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날이 없으면요, 여러분 고개 숙이고요, 땅만 보고 그냥 줄기차게 가든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향해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런 방향으로 갈까?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열심히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까? 허리를 펴고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허리를 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 두 번째는 뭐냐? 10절의 중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지난주 며칠 전에 지방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인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게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사님 모든 이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런데 우리들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온 인류 만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말씀하신 이유,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이 십계명을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십계명을 법으로 정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든지 좀 중한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든지 뭔가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법으로 정해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십계명에 이렇게 명시해놓은 하나님의 의미가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요. 안식일이나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안식일이지만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집안의 주인은 쉴 수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지만 집안의 종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은 쉬어. 거기까지만 멈추는 게 아니라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내 집안에 있는 가축이나 혹시 너희 집에 머물고 있는 객일지라도 그 사람도 쉬게 해요. 종을 부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안식일은요 나와 내 가족이 쉴 수 있는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은 아닙니다. 내 쉼을 위해서 종은 여전히 일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안식일이 주인을 위한 법이라면 아주 좋은 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안식일은요 주인을 위해서만 있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인을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지 누구를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필연적인 거예요.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쉬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놓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쉼없이 일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고 허리를 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는 객이 쉬고 있는지도 돌아보아야 한다. 쉬고 있는지. 여러분 허리를 펴고요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나 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동안은요, 사실 나만 위해서,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요. 하루에 얼만큼 거울을 많이 보십니까? 저도 아침에 넥타이 매면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만 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돼. 나만 편안하면 되지 뭐. 우리들의 관심은요, 온통 나에게가 있어요.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돼. 나만 귀찮지 않으면 돼. 나만 편하면 돼. 근데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허리 좀 펴봐. 내가 허리 좀 펴고 주변을 좀 돌아봐. 다른 사람도 괜찮은지, 다른 사람도 불편하지 않은지, 다른 사람도 잘 가고 있는지 좀 주변을 좀 돌아봐. 그래야 너도 살고 우리도 살고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안식일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날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쉴 수 있도록. 근데 그 안식일은요, 나만 쉬는 게 아니라 너도 쉬게 하신다. 그 안식일은요, 우리 모두가 다 쉬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잘 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너는 괜찮은지, 우리는 괜찮은지, 나만 평안한 게 아니라 너는 평안한지, 우리는 평안한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서 너를 보게 하시고요, 너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안식일이 그런 날이에요. 주일을 돌아볼 수 있는 날. 너나 네 딸이나 네 아들을 날마다 돌아보기는 하는데 내 여종은 돌아보니? 내 남종은 돌아보니? 너의 객들은 돌아봤니? 안 돌아봤다며? 안식일만큼은 돌아봐. 너만 괜찮으면 괜찮을 줄 아니? 아니. 내 여종이, 내 남종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결국 너한테 가지고 아픔과 괴로움이 닥쳐올 거야. 그러니 그 전에 남종과 여종의 아픔을 돌아봐.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으신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그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 인류가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허리를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한 주간 잘 살아왔나? 근데 여러분, 허리를 펴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길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요, 허리를 펴고 누구를 한번 봐야 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봐야.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괜찮았나? 건강한가? 여전히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겁니다.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구나.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거야. 이게 함께 가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너와 내가 우리가 되어서 합력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이면 모여야 그래야 확인이 되죠. 잘 지내. 제가 주일에 오실 때 인사하면서 잘 지내셨어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힘들었다.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같이 인사. 또 힘들었으면 같이 기도하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리가 있다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손을 내밀고 그를 일으켜주기. 그게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마스크를 써서 안색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래도 잘 지냈는지 그래도 가까운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눈인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안식일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이 우리 협성대학교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이 온 인류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단지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를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안식일일지다.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품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품어지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 주의 안식일을 누리고 주의 안식을 함께 나누고 주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손이 내밀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협성대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주일에 교회에 나아가는 것으로만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일에 열심히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걸어왔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함께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생명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때문에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과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식사도 못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식사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잘 견뎌가시고요.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확진자 또 가족들,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우리도 함께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유튜브로 함께 실시간
예배드리고 있다 기억하시고요.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기도회가 본관에 있는 예배당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 마친 후 바로 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잠깐 나오면서 우리 임원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좀 멀리 있는 분들 인사 나누시고요. 함께 잘 지내셨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3장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방문봉헌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정 비친 온 세상 미치며 오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하고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박희룡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안식과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모인 우리들이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 속을 사사시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살펴보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넘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삶 속에서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며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머리 숙인 우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